우리 사모님 반주해 주시고 작성한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갑자기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가사 내용이 제 설교랑 또 이렇게 매치가 많이 돼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예수님 앞에 나오십니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데요. 그런 가운데 새신자 그러니까 복음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비율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어요. 그죠?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어지고
오히려 뭐가 늘었어요? 수평 이동의 비율이 많아졌어요. 예,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다양한 원인들이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새신자들이 줄어들까요? 물론 뭐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도 있기야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비율이 적어지는 이유가 뭘까?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교회 외적으로 바깥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전보다는 경제적으로 참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성도들 개인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개개인도 부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더 이상 이 신이란 존재를 의지하고 찾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 주말에 휴일에 저기 경천섬 쪽으로 가보시면요, 거기 요즘에 캠핑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말에는요 캠핑카들이 꽉 차서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 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캠핑을 즐기는 거죠. 더 이상 뭐 아쉬울 것 없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즐기면 된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 뭐 사회적 문화적인 이제 영향을 보면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스트라는 것은 이후라는 뜻이거든요. 이후 모더니즘의 이후. 그러니까 한 19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이제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예전에 이제 뭐 규범,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과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어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그것을 위해서 규범을 지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던, 그렇게 여겼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생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물론 뭐 자동화, 기계화, 막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개인주의가 발달을 했어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자, 진짜 행복이 공동체가 행복하면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행복하면 진짜 행복한 거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지. 개인주의 이런 생각이 발달하고,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 합리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납득되어지고 이해하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는 사상이 생겼어요. 굳이 뭐 이렇게 나를 희생시켜가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시킬 필요 없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교회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복음이 실종됐어요. 사실 복음이 실종됐어요. 뭐냐,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설교사들, 기복신앙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교회 나오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그죠?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뭐 지금 당신이 돈 때문에 힘들지? 한번 교회 나와봐.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고 다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도 기복신앙을 얘기해요. 부흥사들 특히.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에 제가 오륜교회, 그 다니엘 기도회 주관하시는 그 교회 오륜교회에서 목회자, 시골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갔어요. 근데 저녁 예배 시간에 어떤 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정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복신앙.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젊은 목회자들이 다들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 시간에 너무나 힘들고 뭐 그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복음을 실종하는, 복음이 실종되고, 또 설교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도덕 윤리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덕주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종교적인 도덕주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을? 이해가 가셔요? 어려우십니까? 네. 네. 그래서 종교적인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설교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비윤리적인 삶, 그러니까 그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와 그들의 삶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어떤 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하고 말 설교와 그들의 삶이 전혀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떠난다. 윤리적인,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그런 물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불투명함,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떠나고, 또 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떠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이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의 실종이라는 강단에서 복음을 더 이상 다는 아니지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현상, 이 현상이 교회를 떠나게 한다. 그 현상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지역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갔는데 15장 1절 보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이죠. 아니요. 그 2절이 그건. 예.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1절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는데, 여기 앞절에 보니까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이라면 그럼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찾아왔느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가까이 나왔어요. 그죠? 참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세리와 죄인들이 한 번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누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따라다녔대요. 이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란 어떤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약자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죄인 취급받고 약자로 취급받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조롱받고 무시받고 정죄함을 받는 무리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누가 나왔을까요? 정말 힘없는 연약한 아이들,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냐?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누가 또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죠? 그런데 2절 후반부 보세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요, 수근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수근거리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뭐 하려고?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뭘 위해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심판자로 나오는 거죠. 요걸 구분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죄인들로 취급받던 인생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나오지만, 그 뒤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심판자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거리려고, 수근수근거리려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냐면요, 이렇게 수근거리죠. 야야, 예수님께서 저 더러운 세리들, 죄인들, 저런 인생들하고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함께 밥을 먹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기쁘게 밥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로 인정하는 거죠. 친구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메시아이시라는 분이 자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종교적 행위를 잘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세리나 죄인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세리와 죄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제 저희가 15장을 앞으로 계속 볼 건데요. 이거 계속 이제 두부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두부리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죠? 구름대 같이 몰렸어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얼굴 보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되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더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누가? 세상으로부터 약자들, 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눌린 자들, 세리와 죄인과 그런 세상의 약자들이 예수님 앞에 군대같이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목적은 달랐지만 사회적 지도층의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뭐 또 똑같은 얘기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그분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죄인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들을 어떤 자들인가를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쉼을 주겠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이 세상 나라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죄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쉼과 자유와 영생을 주러 오신 거죠. 그러니 세리와 죄인 같은 그 소망 없는 세상으로부터 침받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들을 천대받고 무시받고 소망 없는 인생들이 자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도대체? 그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쉼과 자유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뭡니까? 예. 왜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때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었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붙어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날이고 복된 순간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 사람은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종교를 가르치죠.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 도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동급으로 이렇게 끌어내렸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기독교는 종교였을까요? 종교로 인정받았을까요?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기독교는 그 시대에 존재했던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종교, 어떤 것이 종교가 되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신전이 있어야 돼요. 신전이 있어야지 종교로 인정받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지 그게 종교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자, 초대교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회심한 성도들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당신들 신전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초대교회 신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없죠? 그들에게 신전이 없습니다. 자,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신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독교 신전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당신네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자,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일해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신 하나님에게 제사 제물은 어디에서 드립니까? 어디에서 드려요?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였어요? 그냥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모든 성전을 종식시키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모든 제사장이 필요 없어지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좋겠고, 그 다음에 모든 제사 제물을 필요 없는 십자가의 제사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안에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전이나 제사장이나 제사 제물도 필요 없게 된 거죠. 그죠?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지 알 수가 없다. 저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로마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정의했대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 이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은 세계 3대 종교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 복음은 세상에 가르치는 종교적 차원과 종교에서 가르치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 이상하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종교적 도덕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복음만을 전하면 그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알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 영혼은요.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으로 거듭난 목회자,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보지 못하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들으러 나올 것이 없잖아요. 나와봐야 뭐 달리 들을 게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교회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리 덕가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분, 우리 덕가교회에 무엇을 소개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 덕가교회를 세상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 덕가교회에 무엇을 소개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좋다. 우리 덕가교회는 사람들이 참 좋아. 우리 덕가교회는 뭐 음식이 맛있어. 아니면 우리 덕가교회는 아주 풍성한 교제가 있어. 가족과 같은 공동체야. 예,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덕가교회 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우리 덕가교회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다. 배울 수 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우리 덕가교회가 그렇게 소개되어져야 되지. 그럴 때 저는 확신이 있는 것이 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덕가교회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앞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말씀 앞에 다시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덕가교회에 나오며 무엇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